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본문은 기원전 735년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나안 지역에 대해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나안의 지역을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조공을 받고 있는 강력한 국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패권 국가인 아수르에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사마리아에 모여 긴급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독립을 선언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함께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도 힘이 모자라다고 생각한 두 국가는 남유다까지 자신들과 합세하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여러모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아수르와 자신들이 대적하기에는 여전히 힘이 모자라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는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군대는 그 군대를 아수르가 아닌 남유다를 향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두 왕국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하였지만 1차 침공에서 남유다는 연합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생각보다 큰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곧 2차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주어졌고 아하스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공격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잘 막아냈지만 이 두 나라가
작정하고 더 큰 군대, 더 강한 군대로 자신들을 짓밟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를 보내실 때 특별히 그의 아들인 스알랴숲과 함께 가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알랴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온다 라는 점에서 볼 때, 또 남은 자라는 점에서 볼 때 분명히 좋은 이름, 좋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남은 자라는 것은 또 그럴 만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반대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이들이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남은 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쟁이 있어야 하고 끌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스알랴숲이라는 이름은 심판과 회복의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며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분명히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는 상징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등장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처음으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유다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무리 큰 군대를 가지고 남유다 땅을 밟는다 할지라도 결코 남유다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데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겁을 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우리나라로 바꿔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머리는 서울이고 서울의 머리는 대통령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과 왕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상 기법을 통해 유다의 머리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곤란하게 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를 거절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하스의 대답은 믿음의 선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유다의 머리로 삼는 것을 거절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사야의 위로와 선언 앞에서도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유다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선포하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엄청난 거금에
돈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과 지혜대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몰아붙이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활로를 찾는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깊은 곳에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머리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당신의 징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를 굳게 믿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역대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번제로 불에 태워서 바친 죽인 왕은 아하스와 므낫세 이 둘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소 안에서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선포를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 상반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아하스 왕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다윗의 집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남유다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떠함이나 간절한 요구 때문이 아니라 또는 아하스의 어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굳건히 서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는 남유다를 침공한 아람과 북이스라엘만을 향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17절 아수르가 오는 날 남유다 또한 황폐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그 땅을 짓밟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혜는 이렇듯 나약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1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 너무나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고 의지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연기처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이 금방 식어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나의 머리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당신의 증조를 구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 역경들 너무나 많고 그것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습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쫓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당신의 증거를 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우리가 기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